오늘 말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그럴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반역한 그런 증거들을 어제 말씀에서는 10절에서 20절까지 어떤 종교적인 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제물이 있고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적인 죄, 이 종교적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일반 실생활 속에서 짓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나라나 성읍 이 창기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곧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은 간음했다라는 의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될 얼굴이 우상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공의와 정의로 가득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공의로움, 그냥 정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묘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하나님의 실현이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을 때에
그 사회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부패, 종교적 부패가 있게 되면서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말합니다.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에 불순물이 섞이게 되었다.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 이것은 상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부자와 권력자들은 더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상인들이 썩었다는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이 오고 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은 상인들의 뇌물을 받고 그들의 죄를 묵인해주고 상인들은 서민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상인들이 끊임없이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뇌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도 않는다.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이스라엘의 법정이 공평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법정에서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슬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슬픔의 마음으로 심판하시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25절을 볼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합니다. 순수한 은이 되어야 할 이 은에 불순물들이 섞였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타락의 양상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이고 청결하게 하며 혼잡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손을 내게로 돌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에서는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물들, 섞여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백성들을 치셨는데 하나님께 맞은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삶을 오염시켰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집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을 제거되어지고 순수한 은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욥의 고백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용광로와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백성들에게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집니다. 그들이 다시 순결한 은이 되려면 용광로를 지나야 하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것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죄를 방치하실 수가 없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백성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반전. 뿐만 아니라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도 회복하십니다. 그리한 후에는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반역하였고 도둑과 짝하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었지만 처음과 같이 훌륭한 리더들로 훌륭한 지도자들로 회복하실 것이다. 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멸망당할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7절에서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이 시온,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경건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사회가 된 시온이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이 창기가 되어 내버려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정결해진 도성과 주민들을 다시 구원하신다.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성읍이, 이 시온이 창기가 되어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반전입니다. 백성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회복하시고 이 도성, 성읍,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28절 볼까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 그러나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 상수리 나무, 택한 동산,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너희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고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사회적인 죄,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그 치시는 것이 그냥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살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그 공의와 정의는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정의로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주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회복과 반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백성을, 그 지도자들을, 그리고 그 성읍 시온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